네, 오늘의 날조 본문 민수기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날조 본문인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여러 율법들과 특별히 이제 제사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날조 본문은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죠. 그것도 민수기 4장인데요. 민수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레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뿐만 아니라 어제 보았던 날조 본문 민수기 3장도 포함해서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레위기가 끝났는데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뉘앙스가 좀 차별된다,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이 다릅니다. 맥락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레위기는 철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 1장을 우리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2절과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백성민의 셀수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냐면 인구 조사인 거예요. 인구 조사. 요즘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인구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죠. 목적은 이제 안으로는 이 세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국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수준, 국력 수준이 그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구는 곧 국력이다. 요즘에 저출산을 우려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인구수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힘은.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 조사는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구 조사하면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으로 한정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노동력 및 경제력,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이 군사력을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그런 거죠. 당시 기준으로 국력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 대상이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인구를 계산하는 것, 인구수를 체크하는 것, 계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신분 혹은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전 우리 날주 본문 출애굽기가 끝난 지는 벌써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한 달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혹자에 따라서 이제 벌써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민수기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원래 신분은 노예였죠. 노예.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는 종이었다는 종. 노예 신분에서 이제 곧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그랬거든요. 이 노예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나라들도 그랬던 것처럼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만이 가질 수 있는,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곧 노동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전투병과, 그러니까 징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로 보신다는 곧 이들이 자유민이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민수기를 1장부터 끝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이 민수기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번째 율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도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모세오경 중에 해당하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을 우리는 좀 약간 뭐 다른 것도 다 율법이지만, 출애굽기, 뭐 레위기 다 율법이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법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군법에 가까운 겁니다. 군법.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직된, 그리고 인준된 이 군대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군대 조직에 해당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은 상당히 독특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4장, 그리고 어제 3장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세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는 좀 구별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로 세겠다는 거예요. 따로 계수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인 3장에 보시면 레위인들의 인구를 따로 조사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주요 세 가문인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이 세 가문이 레위의 아들들 주요 3명의 그 후손들이죠.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각각 그 가문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세 가문이 각각 어떤 임무를 맡았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자 자세하게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회막에서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회중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회중을 위해서 성막에서 심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46절에서 49절인데요. 우리 47절과 48절만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4장 47절과 4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우리 1장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1장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1장 45절과 4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기준점이 다르죠. 기준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20세를 기준입니다.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이 되면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다, 뭐 그런 사람이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서 계수하였습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 오늘 나온 민수기 4장 47절과 48절을 보니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성막에서 심호할 수, 일할 수 있는 연령대로 간주하고 계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칼 들고 총 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는 일이 그들이 수행하는 전투 임무였던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계수하였는데 그 수가 8,580명이었습니다. 8,580명. 약 60만 명 대 약 8,000명. 즉 비율로 따지면 이 레위인의 숫자는 전체 이스라엘 지파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약 0.14%, 0.15%, 많이 쳐주면 0.1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명 대 레위인 1명, 이 1대1의 비율이 아닌 거예요. 전체 인구의 약 0.14%에 해당하는 자들이 지금 이 회막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는 나가서 직접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좀 이렇게 성막에서 이런 역할을 독특하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막에서 노동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육체 노동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레위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제사장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끊임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가장 가깝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야 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거룩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했지만 이들이 더욱더 좀 더 특별함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레위기가 아니고 민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초반부 3장과 4장, 5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을 계수함과 더불어 레위기에서 다룰 법한 정결법에 대해서 또 5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앞으로 가나안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 이 성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겁니까? 거룩하면,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0.14%밖에 차지하지 않는, 숫자로 봤을 때 0.14%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 여기 이 거룩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거룩하면 이기고 거룩하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원리가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모든 가나안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여기 이 싸움의 원리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좌우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바로 레위인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레위인의 계수 문제,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 8,000명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0.14%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해야 했죠.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0.14%의 레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집단의 상위 몇 퍼센트 정도가 혹자는 1%, 혹자는 5%, 혹자는 10%, 혹자는 20%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가 그 집단의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네. 그 상황을 이끌어간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 좀 더 찾아보니 경제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 저도 이제 찾아보다 처음 봤는데 그런 법칙이라고 해서 상위 20%가 나머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라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논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 그 정도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생산력을 따져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산력을 바꿔 말하면 이 거룩력이라고 할까요? 거룩력. 아무튼 그렇게 대입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0.14%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들의 거룩함, 거룩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까지 넘어가면 이 레위인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 등장하는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곧 민수기의 기록 목적과 부합하게 레위인들의 거룩력에 의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이러한 전투의 결과, 전투력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중요하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더욱더 막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대로, 민수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1장부터 보면 세잖아요. 사람을 몇 명이 되는가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일이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이렇게 교회별로 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다 일일이 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럼 맞는 말이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머리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수준과 바꿔 말해 우리의 전력,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우리 얼마나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실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하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로 말하면 우리의 계수된 숫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은 군대 용어로 바꿔 말하면 점호 집합과도 같습니다. 군대 가면 아침마다 깨워서 바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숫자를 세죠. 점호 집합하면 가장 먼저 인원 체크를 합니다. 결원이 누구인지, 없는 사람 없는지 이런 거죠. 계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이 군대라는 집단이,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강제적으로 징병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는 아직까지 이제 강제 징집인데, 의무로 징병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자들입니다. 과거와 같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었고, 자유민으로서 군인으로 이 역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유민이기 때문에 군인의 역할을, 군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으로 얻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얻어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그들 보고 또 영적인 전투를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싸우라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머물지 말고 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모였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잘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거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의 성패는 거룩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레위인들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4%에 해당되는 레위인이 나머지 모두의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따로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있고 없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레위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와,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어떠한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 모든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며 영적인 분위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주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실 것이고, 가정 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켜내며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다가 있다가 또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